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착하다, 야, 참 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네. 아니면 야, 참 못됐다, 어쩜 그렇게 독하냐, 어쩜 나쁜 사람이네, 아니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살아오신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지금 제가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착한 게 뭐예요? 지금 착하다, 선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착하다, 선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본 적이 없으십니까? 굉장히 친절할 때, 그럴 때 착하다 그러죠? 아니에요? 친절하다 그래요? 친절한 사람, 또 예의가 바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착해, 그런 얘기들 하죠. 또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사람, 착하다고 얘기하죠. 하기 싫으세요? 이런 경우도 착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잘 순종하고 토 안 달고 그냥 고분고분 네 하면서 하는 사람, 저 사람 그럴 때도 참 착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착하다가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순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조롱할 때 약간 얘기하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그냥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그럴 정도로 그냥 좀 약간 미련하고 그런 사람. 그럴 때 아유, 정말 저 인간은 참 착해,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슬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각박하고 야비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착하게 살면 물로 본다 그러잖아요. 나를 물로 보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우 당했거든요. 설교 길어질까 봐 얘기는 안 하겠어요. 조금 언짢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또 친절하고 또 고분고분하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좀 손해봤던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다가 좋은 의미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사람, 우습게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좀 우습게 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양선. 이 양선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자로 얻을 양자, 뭐 좋을 양자, 훌륭할 양자 또는 착할 선자를 쓰는데 그냥 한자어로 쓴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그냥 착하다, 선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선함으로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착함이라고 번역을 쉽게 해줬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성령의 열매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게 살아라 이거를 보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봐도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착하고 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고 이제 복받는 길인 겁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따라 사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죠. 우리 주님이 착하게 살라고 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 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물론 이것을 내 자아의 힘으로 한번 착하게 살아볼까? 안 됩니다. 깨져요.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능히 성경이 말하는 그 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잘 익어가는 성령의 열매, 이 착함의 열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착하다, 선하다, 성령의 열매 계속 얘기하지만요, 이 특성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어도 그냥 착한 사람, 뭐 선한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속된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넌 어째 교회 다니는 놈이 그 모양이냐?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얘보다도 더 악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왕왕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진 이 사람들은 큰 울타리 안에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라는 정도를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런 거는 착한 거지. 이런 건 나쁜 거지. 예를 들면 사람 죽이는 거,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시대가 바뀐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걸 여러분만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쪽 다른 데 가도 똑같을까요?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사람 죽이는 거는 뭐 나쁜 거지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거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죠. 이건 전 세계 어딜 가도 적어도 이런 건 착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못 살게 굴고 사람을 폭행하고 뭐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나쁜 거지 라는 생각을 다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양심의 소리는요, 나의 이익과 연결되고 나의 생존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곡됩니다. 쉽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선, 착함 이런 것은 뭐냐? 굉장히 상대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수지타산을 따져요. 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착하게 살기도 하고 나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상사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직장 상사에게는 아주 착한 부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부하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쌀쌀맞고 까칠하고 난폭하고 아주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 그런, 또 그 자기 부하한테는 나쁜 상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한테는 세상 없이 착한데 자기 아랫사람한테는 아주 폭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그냥 다 퍼다 주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서는 가족들한테 욕설 퍼붓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뭐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 선하다는 것이요, 이게 묘합니다. 이게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1960년 중공이죠. 모택동이 집권할 때 이제 자기의 권력이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이 모택동이가 공산당들 말고 10대 청소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홍위병이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10대 아이들이에요, 10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온갖 자유를 다 줬어요. 모든 권위를 무시하게 했습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 나를 위해서 오직 충성해. 그게 진리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를 죽여요. 왜? 권위라고, 잔소리한다고. 관직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라든가 관직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조금만 수틀면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당시 그 중공의 주석이었던, 모택동 말고 주석이었던 자도 고문을 합니다. 같은 공산당인데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등소평도 고문을 당해요. 굉장합니다. 근데 그 홍위병들은 그게 국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모택동이한테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다 또 촌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없어지는데, 이게 아직 깊이 성장해서 성숙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 끌어모아서 잘못된 이념을 심어주고 잘못된 힘을 심어주니까요, 극히 상식적인 착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페륜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상도 똑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세대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요 동성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큰일이에요. 마치 우리 주변에 저처럼 안경 낀 사람 이상하게 보나요? 왼손잡이 이상하게 보나요? 아니죠. 지금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한 사람들이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기호가 달라, 취미가 달라, 이런 식으로 가요. 몇 년 전까지 외국에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동성애 장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버젓이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화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냥 안경 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둘이 좋아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그들에게 특권을 주지요. 그런 법을 만들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그게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몰립니다. 제 기억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요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그것이 괜찮은 거야 하고 옹호해주고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약자를 위하는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옹호하고 장려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들도 소수자라고 그렇게 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 시대에 착하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떤 이념에 붙들리느냐, 어떤 문화의 주류에 휩쓸리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인 선함, 이 착함은 세상의 선함과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착함, 선함은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아도 완전 무결하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선함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념이라든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그죠? 지금 동성애 하나만 놓고도 서로 부딪히고 있지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가 선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착함과 선함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선하고 네가 하는 것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도 매 한 가지죠.
하나님의 선함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직 완벽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부자 관리 한 명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평행 본문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는 헷갈리는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선하다고? 아니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조금 아시는 분은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뜻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연히 선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한 것은 난 아니야 하나님만 선하셔 라고 얘기한 것은요 상대방의 시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관리의 수준에서 지금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선한 선생이요 라고 얘기했죠. 그냥 탁월한 랍비, 탁월한 선생님, 탁월한 교사 정도로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피조물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사람으로 봤구나.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자 없어야 결코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보다 좀 더 선하게 보여지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피조물인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만큼 선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그분만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어. 결국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 계명을 지켜. 저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계명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그럼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니고 율법으로 지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작 뭐예요? 자기의 돈이 많으니까 그거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한 일을 어느 정도 하면, 요 정도 하면 내가 구원받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그거 아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착함이고 그것이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선함, 이 착함은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오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이념이 추구하는, 이 세상 기준이 추구하는 그 착함, 그러한 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선함이나 세상적인 착함을 진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았느냐? 그럼 너의 세계관,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학문으로 세상 이념에 붙들린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말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착함, 선함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이제 이 땅에서 새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착하게 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친절해라, 단순히 온순해라, 단순히 고분고분해라, 단순히 좀 잘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행실을 하는 자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 부르셨다는 것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실천한 자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했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함께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찬양 가사처럼 빛이 임하면 그 자리에 있던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어둠 속에 묶여있던 자유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 죄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짓던 자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그 폭로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되죠. 왜? 다 드러났으니까.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빛을 무엇과 연결하셨습니까? 착한 행실과 연결했어요. 빛을 드러내는데 그 빛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동급입니다. 빛이 곧 착한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착함의 시작이며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착함을 맺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볼 때는요, 성도가 착하게 사는 것 불편합니다. 거슬릴 때가 많아요. 야, 우리는 이게 참이고 이게 좋은 건데 너는 왜 그거를 싫어해? 너만 잘났어? 왜 방해해? 다 나쁜 짓 하는데 혼자 착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미워요. 미워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사실은 조롱을 좀 들어야 돼요. 너 그렇게 착하게 살면 바보야. 너만 그렇게 잘났냐? 착하게 사냐?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의 착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이 착함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설교 굉장히 길게 준비를 했다가 또 잘라냈어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시간상.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 정도는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응용해서 생각하시고 또 적용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손익을 따지는 유혹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이 선하며 이 손익을 따진다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 손익을 따져요. 달리 말하면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손해보지 않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건 필연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맛있게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라고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드러나요. 마음 가운데 너가 이걸 좀 해라. 착한 행동을 해라.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돈에 민감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지진 피해 헌금 부지헌금 너무 정말 귀해요. 좀 생각보다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걸 예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드릴게요.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전날도 연락하고 또 주일에 막 설교도 했더니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면서 야, 너 지금 주머니 10만 원 있지? 10만 원 다 해라. 그래서 아멘 주여 10만 원 해야지 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즉시 내 마음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5만 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 많죠? 네, 많아요. 10만 원을 다 드리면 이따 저기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영화 볼 돈이 없는데 5만 원만 하면 어떻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불청객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마귀가 진짜 귀신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지게 만들어요. 손익을. 처음에 물론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리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성령이 주신 마음일 때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마음 주셨는데 마귀는 손익을 따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 성령님이 주셨던 이 마음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축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10만 원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마귀가 던진 유혹에 이게 손익을 따지다가 그래 그래 어차피 그래 드리긴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화 보러 간다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정말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신데 그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저 돌덩이들 보이시나요? 당신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한테는 겁나게 쉬운 겁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죠? 빨리 진동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쉬운 일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어요. 당신 능력 있잖아. 그거 껌 씹는 것보다 쉽잖아. 해봐.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로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수지타산 따지고 손익계산 따져가지고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아마 한 6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꾼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만 원, 15만 원 되겠지요. 자, 그래서 6시에 나가서 그 일꾼한테 자,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한 1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겠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극히 상식에 맞는 행동입니다. 왜? 그때 당시 일당이 10만 원, 15만 원, 한 데나리온이니까 상식에 맞는 행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상해집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갑니다. 아침 12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갑니다. 급기야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또 나가서 4번이나 더 일꾼들,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 용역 회사에서 그 인력 회사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6시에.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겁니다. 자, 일당을 쳐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 온전히 하루 종일 일한 일당인 15만 원 정도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딱 주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5시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 특히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흥분했어요. 와우! 오늘 로또다. 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네, 저 사람? 그럼 나는 얼마냐? 몇 시간이냐? 이게 몇 배냐? 막 3시에 온 사람도 엄매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늘 더 받았겠다. 야, 째지겠다 기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두에게 똑같이 다 하루 일당을 줍니다. 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난리 났습니다. 다들 열받았어요. 1분 전까지 흥분했다가 1분 뒤에 다 열받았어요. 얼핏 생각하면 주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 주인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악한 사람 같습니다. 새벽 6시에서 와서 일한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주인은요, 6시에 온 사람한테 정확하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거 없습니다. 당시 그 시대가 주는 하루 일당을 그대로 줬을 뿐이고 약속대로 줬을 뿐이에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겐 상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상식을 어긋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 그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그날 하루를 공쳐야 됩니다. 그날 하루 그 사람들의 집안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무엇을 한 거예요? 그때 와서 일하지 않으면 허탕을 치고 온종일 굶을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 주인은 은혜를 베푼 겁니다.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을 주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라 라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툴툴거립니다. 그 투들거리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일했고 그 이상으로 일할 때 뭐야?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상식 지키는 것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그 이상으로 덕을 베푸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손익을 따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과 갈등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세상의 상식보다 더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삶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거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직원이 사고를 쳐가지고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투기를 하거나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아주 집안을 말아먹거나 거덜내거나
누군가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통이나 피해를 당하면요, 제가 보니까 여간 믿음 좋은 성도도 못 견디더라고요. 무너져요. 자신을 힘들게 한 그러한 사람 또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기관을 향해서요, 막 증오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묶이게 돼요. 심하면 삶 전체가 막 분노와 낙심, 우울감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복수를 꿈꾸는 자가 돼요. 나쁜 사람이 된다고요.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안갚음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으드드드한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도 이런 위기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그 중동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다시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 집에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한때 귀공자로 살았지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요셉은 힘이 있어요. 절대 권력자가 됐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옛날에 그 악감정, 분노, 안갚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그 형들을 미워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잔인하게 곡식을 전혀 주지 않아서 그 형들이 굶어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불러서 극진하게 보살피지요. 그러다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또 긴장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죽었다. 이제 요셉이 또 복수하지 않을까? 덜덜덜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성령 안에 거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 삭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 악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위기가 닥쳐온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열받고 화가 나고 자다가도 깨고 마음이 그냥 팍팍 막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화병에 걸릴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의 힘으로는요 못 견뎌요.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걸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 반전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쁜 상황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인 이 착함을 실천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다는 얘기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세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천국의 법칙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에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맡기셨어요. 그 복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 착한 일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어 손익을 따지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상식을 뛰어넘어 베푸는 자, 선을 나누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둠의 자리에 복음의 빛을 실천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의 통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접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